캄캄한 어둠 속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립니다. 쿵, 쿵, 쿵. 흙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줌, 두 줌, 점점 더 많은 흙이 쏟아지며 둔탁한 소리는 점점 더 무겁게 변해갔습니다. 사내는 두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꿈치조차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판자가 코끝에 닿았고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뿐이었습니다. 관속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내는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관 뚜껑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필사적으로 나무판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누구든 듣고 있다면 나를 꺼내다오. 목이 찢어지도록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꺼운 관 뚜껑과 그 위를 덮은 흙에 막혀 작은 울림으로조차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흙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주 잠시 들리는 듯 했으나 그마저도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쩌다 자신은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을까?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고을에서 가장 평범하고 성실한 사내였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보찜을 꾸리고 해가 지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던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칠흑 같은 관 속에 갇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평온했던 어느 보부상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산세가 깊지는 않으나 물이 맑고 들이 넓어 농사짓기에도 장사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고을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김순돌. 떠돌이 보부상으로 등짐을 지고 팔도를 떠돌며 비단과 약재, 바늘과 빛 같은 자파를 팔아 살아가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늘 묵직한 보찜이 매여 있었고 발에는 늘 집신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부터 충청도, 강원도까지 걸어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가는 곳마다 후한 인심으로 작은 평판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순돌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정직함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았고 빚진 돈은 반드시 갚았으며 길에서 곤란을 겪는 이를 보면 제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산길에서 노자를 잃고 굶주린 선비를 만나 자신의 며칠치 양식을 선뜻 내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마을마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작은 행복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아내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순돌이 장사를 떠날 때마다 집신 한 켤레씩을 손수 삼아 그의 보찜에 넣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돌은 한 해의 절반을 길 위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옥분과 함께 보내며 소박하지만 단란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정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순돌이 길을 떠날 때마다 옥분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문제는 순돌이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팔도를 걸어 모은 돈으로
순돌은 작은 논 몇 마지기를 사들였습니다. 가난한 보부상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재산이었으며 그 땅은 마을 어귀 가장 물 좋은 자리에 자리한 논이었습니다. 순돌은 그 논을 살 때 이제야말로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옥분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이 한 사람의 음흉한 눈에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고을 현감의 아들 조병헌이었습니다. 조병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의 악행은 이미 고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빚을 갚지 못한 한 소장농의 외동딸을 종으로 끌고 가려다 동네 사람들의 만류로 겨우 멈춘 일도 있었고, 봄에는 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던 상인을 발로 걷어차 이를 부러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가 현감인 까닭에 그 누구도 감히 관아에 그를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두고 수군거릴 뿐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조병헌은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고을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술과 노름 여자를 탐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정작 백성들의 피땀이 어린 재물을 빼앗는 데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이미 마을에는 그에게 헐값으로 땅을 빼앗기고 야반도주한 농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돌의 논이 마을에서 가장 물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병헌은 어느 날 순돌을 자신의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비단 방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그는 헐값에 논을 팔라 회유했습니다. 이보게, 그 논을 내게 넘기게.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 고을에서 내 청을 거절하고 무사한 사람은 드물지. 순돌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 동안 모은 피땀이 담긴 논을 헐값에 넘긴다는 것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가 옥분과 함께 그리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은근한 협박이 섞인 말이었지만 순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날이 송구하오나 이 논은 제가 10년을 걸어 모은 피와 땀입니다. 아무리 나리의 말씀이라 한들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민 주제에 감히 자신의 청을 2번이나 거절하다니 그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좋게 안 되면 나쁘게라도 빼앗으리라고. 며칠 후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살던 한 처녀, 이름은 막내라 하였는데 그녀가 마을 우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새벽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안악이 우물 속에서 흰 옷자락을 발견하고는 기겁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발판인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갑자기 순돌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벽녘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놀라 문을 열자 포졸들은 다짜고짜 순돌의 양팔을 붙들고 오랏줄을 채우려 했습니다. 내 이놈, 순순히 오랏줄을 받아라. 내가 처녀를 욕보이려다 우물에 빠뜨려 죽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순돌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분명 옥분과 함께 집에 있었으며 죽은 처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옥분도 함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날 밤 제 남편은 분명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형방은 이미 병원에게 두둑한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 있었고 거짓 증인까지 미리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돌은 모진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매일같이 관아 앞에 엎드려 남편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에도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웃들조차 행여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현감은 형식적인 신문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론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돌을 차명에 처한다. 순돌은 옥중에서 절규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는 차디찬 옥방 바닥에 엎드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죄 없는 자가 이리도 허망하게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제 손으로 진실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옥방 안에는 그와 함께 갇힌 늙은 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돌의 사정을 듣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는 자네 같은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힘없는 자에게는 진실도 소용이 없는 법이지. 그저 마음을 편히 먹게나. 그러나 순돌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듯 갇혀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후 그 노인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옥에 그 노인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옥리로 위장한 이 노인은 주변을 살핀 후 순돌에게 작은 환약 하나를 건네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숨이 멎고 맥이 끊어진 듯 보일 것이요. 사흘 안에 깨어날 터이니 부디 살아서 원한을 갚으시오. 나는 그대의 아비와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이요. 그대 부친이 살아생전 흉년에 굶어 죽을 뻔한 나를 거두어 살려준 적이 있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소이다. 순돌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졸들이 형장으로 끌어내려 순돌의 몸을 흔들었을 때 순돌은 이미 숨을 거둔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환약의 효과였습니다. 옥졸들이 당황하여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조차 그가 죽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미 죽은 죄인을 다시 죽일 수 없다 하여 시신을 그대로 간단히 입관시켜 감회장하라 명했습니다. 옥분에게는 시신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렇게 순돌은 산채로 관에 넣어진 채 마을 뒷산한 귀퉁이에 황급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관 속에서 그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순돌은 흙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절망 속에서도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점점 가빠지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숨이 막혀오던 그 순간 거짓말처럼 관 뚜껑 위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한밤중에 몰래 무덤가로 찾아와 흙을 파헤치고 관뚜껑을 뜯어내 순돌을 꺼내 주었습니다. 찬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자 순돌은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노인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세상이 알기로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다시 흙으로 덮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멀리서 횃불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은 순돌이 죽은 뒤에도 행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부하 며칠 시켜 무덤을 한 번 더 살펴보라 명해두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재빨리 순돌의 입을 막고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든 병원의 하인 둘이 무덤가에 다가와 흙을 살피더니 다행히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괜한 헛걸음만 했구먼. 죽은 놈 무덤에 뭐가 있다고.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노인과 순돌은 가까스로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았는가? 병원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소. 앞으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아니되오. 노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과거 암행어사를 지냈던 인물로 이름은 박경수라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낙향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으나 조병헌 부자의 횡포를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순돌의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증거 없이는 함부로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벼슬에서 물러난 몸이라 직접 나설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박경수는 순돌에게 자신과 그의 아버지 사이의 옛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암행어사로 팔도를 떠돌던 무렵 큰 흉년을 만난 적이 있었소. 노자가 다 떨어지고 병까지 얻어 길에서 쓰러져 있던 나를 마침 그 길을 지나던 그대의 부친이 발견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 달 가까이 돌보아 주었소. 그때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지요. 훗날 내가 신분을 밝히고 보답하려 하니 그분은 그저 손사래를 치며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셨소. 나는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소이다. 그러던 차에 그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소. 순돌은 그제야 노인이 자신을 구해준 까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인연을 맺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경수는 순돌에게 말했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처녀의 죽음에는 분명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요. 그것을 밝혀야만 그대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고 또 다른 무고한 백성이 같은 화를 당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다만 명심하시오.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병원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입을 막으려 할 것이요. 순돌은 비로소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였으나 가만히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을 향한 그리움과 억울함을 풀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박경수는 순돌을 자신의 외딴 별채에 숨겨주며 당분간 몸을 추스르게 했습니다. 한편 옥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차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막내의 사인이 석연치 않다는 말, 병원의 하인들이 밤늦게 분주히 움직였다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부는 비록 직접 나설 처지는 못 되었지만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떠도는 작은 이야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한 이웃 안악이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순돌 양반댁, 너무 상심 마시오. 하늘이 무심치는 않을 것이오. 옥부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언젠가 반드시 남편의 누명이 벗겨지리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희망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돌은 죽은 자의 신분으로 얼굴에 검댕과 흑빛 분장을 칠하고 옷차림도 다르게 꾸며 다른 고을에서 온 떠돌이 행세를 하며 은밀히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죽은 막내의 집이었습니다. 막내의 노모는 슬픔에 잠긴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행여 또 다른 화를 불러올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순돌은 며칠을 두고 노모의 집 근처에서 자비를 거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야 노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딸은 우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현감댁에서 사람이 와 딸을 데려갔습니다. 딸은 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요. 다음 날 새벽 딸의 시신이 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감댁에서 화를 입고 우물에 버려진 것일 겁니다. 허나 누가 감히 현감댁에 맞서 그 일을 입에 담겠습니까? 다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모는 말을 이으며 흐느꼈습니다. 제 딸은 죽기 전날까지도 시집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얼마 전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내를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현감댁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 아이를 끌고 갔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현감의 그 판결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 증거가 없으니 그저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순돌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막내의 억울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반드시 따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순돌은 비로소 진실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막내는 병원에 첩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다 끔찍한 변을 당했고 그 죄를 애꿎은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순돌과 박경수는 더 깊은 진실을 캐기 위해 병원의 집 하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병원에 노여움을 사 쫓겨난 종 하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술버릇이 고약하여 주막에서 술에 취하면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고 했습니다. 순돌은 박경수와 함께 그 종이 자주 드나든다는 주막을 찾아가 며칠을 잠복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밤 마침내 종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떠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그날 밤 일을 다 보았소. 도련님이 막내 그 처자를 겁박하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처자가 도망치려다 머리를 부딪혀 죽었지. 도련님은 시신을 우물에 던져 자살로 꾸미고 그 죄를 애꿎은 보부상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요. 나도 그 일을 거들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었지. 순돌과 박경수는 이 종을 따로 조용히 불러 다그쳤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종도 발각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박경수의 설득과 회유 끝에
마침내 그날 밤의 일을 소상히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순돌의 정체를 의심한 누군가가 병원에게 떠돌이 사내 하나가 막내의 집과 종의 주변을 캐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병원은 즉시 부하들을 풀어 그 떠돌이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순돌이 박경수의 별채로 돌아오던 길 뒤에서 병원의 부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수상한 놈이다. 순돌은 죽으림을 다해 산길로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보찜을 지고 팔도를 떠돌며 단련된 다리 덕에 그는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풀숲에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한참을 기다리니 부하들은 끝내 그를 찾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습니다. 가까스로 별채로 돌아온 순돌에게 박경수는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병원이 본격적으로 그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서둘러 결정적인 증거를 모아 암행어사께 알려야 하오. 그러나 한낱 쫓겨난 종의 증언만으로는 현감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경수는 오랜 인맥을 통해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마침 조정에서도 그 고을 현감 부자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던 차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이미 한양에까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신을 받은 암행어사는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채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미복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암행어사가 그 고을에 은밀히 잠입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경수와 순돌이 모아온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자신도 직접 막내의 노모와 종을 만나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관아의 장부를 몰래 입수해 병원이 받아온 뇌물의 흔적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농민들의 땅 문서까지 확인하니 병원의 죄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은밀한 조사 끝에 암행어사는 마침내 모든 정황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을 장날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 들고 우렁차게 출두를 알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좌판을 벌이던 상인들도 물건을 흥정하던 안악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감과 병원은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병원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암행어사를 따르던 역졸들이 관아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관아가 포위되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문서와 뇌물 장부가 모조리 압수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 무릎 꿇은 병원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순돌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터에 모인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죽었다던 사내가 두 발로 걸어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막내를 욕보이려다 죽인 것도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 모두 조병헌입니다. 종의 증언과 노모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줄 알았던 순돌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된 병원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며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서 엄중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살인과 무고죄로 즉시 포박되어 한양으로 끌려갔으며 그를 비호하며 거짓 판결을 내렸던 현감 역시 파직되어 함께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형방 또한 마찬가지로 죄를 면치 못했고 그동안 병원에게 헐값으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도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의 횡포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작년에 딸을 빼앗길 뻔했던 소장농도 장에서 매를 맞았던 상인도 그 자리에 나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고을 전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하늘이 정녕 무심치 않으셨다. 진실이 밝혀지던 그날 순돌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 옥분과 재회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옥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녕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순돌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묻자 순돌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알릴 수 없었던 점 미안하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구 하나 그 재회의 순간이 감격스럽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순돌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물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한 그의 정직함과 용기를 가상히 여겨 작은 포상까지 내렸습니다. 순돌을 도왔던 박경수는 모든 일이 끝나자 다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순돌이 훗날 그 은혜를 갚으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박경수는 끝내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훗날 순돌이 우연히 전해 들은 바로는 박경수가 또 다른 고을에서 비슷한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을 조용히 돕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순돌은 더 이상 먼 길을 떠도는 보부상이 아니라 고을에 정착해 작은 가게를 차리고 옥분과 함께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훗날 자식도 여럿 두어 한때 그토록 모질었던 운명을 딛고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순돌의 가게는 정직한 셈과 후한 인심으로 소문이 나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돌을 볼 때마다 그 기구한 사연을 떠올리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내, 관 속에서 깨어나 끝내 진실을 밝혀낸 사내. 그의 이야기는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나가 한동안 장터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 가지 말을 자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민간에 떠돌던 야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으로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의 횡포와 그럼에도 굽히지 않았던 한 평범한 백성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함과 끈기만 있다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오래된 가르침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관 속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